32장은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잊어버릴까봐 이제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은 노래가 이제 32장에 쭉 나오는데 이게 주기가 있죠. 1장에서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에 대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무서운 광야에 누가 도와주러 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필요할 때는 진짜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외롭고 내가 제일 필요할 때는 다 안 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와도 광야 버틸 수가 없거든요. 누가 와서 광야에서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본인도 견딜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 날개짓 할 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독수리를 만드시는 그 내용이 첫 번째 주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주기는 뭐냐 하면 여수룬이 이제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배가 부름에 여호와를 차게 됩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가 더 어렵습니다. 배고플 때는요 차라리 딴 생각이 안 듭니다. 배부르면요 정말 배부른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소득이 늘면요 교회 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경적을 가리키는데 열등제가 있고 정상제가 있습니다. 정상제는 소득이 는과 더불어 같이 소비가 느는 게 정상제입니다. 여행 같은 겁니다. 이런 거는요 소득이 늘면 같이 느는 겁니다. 근데 열등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주는 겁니다. 이 맥도날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맥도날드가 잘 팔리지만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좀 더 비싼 거 먹는 그게 열등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나에게 신앙은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나한테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지 내가 편하고 다 좋아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그런 열등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게 이스라엘 불성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언제요? 배가 부르니까요. 이거는 양심도 없는 거죠. 양심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양심만 지켜도 잘한다 그랬습니다. 양심만큼만 해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만이라도 내가 갚으려고 하면요 잘합니다. 근데 양심보다도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주기입니다. 세 번째 주기는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구원하십니다. 자,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며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죠? 한 명이 오는데 1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10,000명이나 되는데도 2명 앞에서 모두가 도망치는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전에는요, 이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십니다.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다. 저들의 반석은 이미 저들을 돌아섰다. 대적도 판단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향해 아무것도 외칠 수가 없습니다. 32, 34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자, 근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고모라 밭의 소산이고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고 송이는 쓰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다.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포도나무를 따먹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포도나무의 독 때문에 그들이 다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많은 안 좋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팍 풀어놓으면 우리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중화하게 되고 서로 독을 내뿜게 된다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영을 보내니까 갑자기 어리석어지잖아요. 진짜 어리석어지잖아요, 여러분. 딴 사람은 다 틀렸다고 보는데도 본인만 고집부립니다.
계속 동문 뽑아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면, 어리석은 마음을 주면요, 정말 독밖에 뽑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임봉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치러온 이들이 너무 교만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임봉했던 걸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에 안 좋은 것들이 서로를 해친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내가 그들이 실족할 때 갚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안 갚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 갚습니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자가 그 당할 일이 속히 임합니다. 이 속히 임하리란 말은요, 이건 징조가 있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호련히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게 꼭 이거 아닙니까? 전혀 징조가 없었거든요. 날씨가 오늘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40일 동안 그냥 막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지는 것,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속히 임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이 나여 후회하신다. 후회하신다는 말은 이제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당할 자가 없고 36절에 자기 백성을 판단하는 종들이 후회하시니 그들의 무력함, 갇힌 자나 노인자, 그러니까 자유인도 또 감옥에 있는 자도 아무도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로보암처럼 르호보암에 의해서 애굽에 필려가 도망쳐 있다가 어떤 예비된 종이 탁 나타나서 구원한, 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입다처럼, 입다가 첩의 소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멀리 보내거든요.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입다를 모셔오잖아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없고 멀리 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31, 38.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지의 술을 마시는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엉뚱한 데다가 막 음식 바치고 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들을 돕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못 돕습니다.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상하게도 하고 낫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다고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프다가 나은 분들 있죠. 왜 나았을까요? 병원에 가서 나았을까요? 병원에 안 가도 나았을까요? 정말 이게 신체는 신비롭습니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제가 이제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이 팔이 얼마나 저렸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목 자세가 조금만 하면 여기가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어느 순간 다 났어요. 그 정형외과 가고 침 맞으러 다니다가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고 침 맞을 기회 다 놓치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 아무래도 안 찌릿합니다. 그 누가 한의사가 고쳤나? 정형외과 의사가 고쳤나? 그럼 진짜 이상합니다. 제가 또 이거 허리가 또 몇 주 전부터 안 좋아가 진짜 고생했거든요. 차도 못 앉았습니다. 막 몸을 밀어 넣어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제가 앉았다 설다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나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앉을 때마다 힘들었고 누울 때마다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배신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충성합니다. 이 누가 낫게 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몸은요. 그래서 의사가 낫게 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의사는 그냥 약만 주고 시간만 우리에게 좀 소망 가운데 기다려고 한 거고 실제로 누가 낫게 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치는 것도 누가 다치게 했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다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실 때 그때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리기도 합니다. 상하게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낫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내 편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한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한다 돼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아이고 설마 하나님 죽일까? 하나님 죽이시기도 한다고. 예루살렘 성 설마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하실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겸손하고 우리가 옛날부터 기도하던 그거 아닙니까? 생사 화복의 주관자. 그죠? 이 모든 게 주관자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한다. 이거 맹세하는 거죠.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맹세라는 것은 최후의 확증이라 그랬습니다. 충분하게 강조하는 거라 그랬고 우리의 믿음을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맹세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엄숙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맹세하는 건 더 엄숙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잘 새겨들으라는 겁니다. 나는 번쩍이는 칼을 내며 내 손에 심판이 있다.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다 보응한다.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한다.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이 머리로다. 이 장관 머리를 다 베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야 주께서 종들의 피를 다 갚으시고 주님이 갚습니다. 그 대적에게 다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다 하나님께서 속죄하신다. 언제요? 완전 넘어졌을 때. 아무런 도움이 없을 때. 이게 이제 사사기를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자, 44, 45절.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말씀, 이제 앞에까지 노래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게 됩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은 온 이스라엘에게 다 마칩니다. 이 노래의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46, 47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녀에게 명령하라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이걸 지켜야 살거든요. 명령하라고요. 약을 먹으라고 명령하잖아요, 우리가. 학교 가라고 명령하잖아요. 아프면 쉬라고 명령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닙니다. 이 허사란 말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하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 쉽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왜요? 은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이 귀한 게 왜 우리한테 쉽게 왔을까요? 이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쉽게 온 겁니다. 그 노벨 물리학상 이제 어저께인가 발표 났습니다. 근데 물리학상 발표 그 수상자들은 다 나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연구해서 그것이 검증받고 인정받고 그것이 이제 학계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75세 다 이렇더라고요. 좀 젊은 그 제자도 있지만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우리는 다시 보게 됐다. 이제 그분들의 연구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계만 다시 보는 게 아니죠. 이 세계를 만든 하나님을 보는 분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랄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망원경 못 봅니다. 아무리 비싼 현미경 못 봅니다. 지난주 와서 우리 또 통역하신 분, 그 남편이 사용하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잘못 드렸는데 현미경 100억짜리. 그분은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나고야를 간 거예요. 근데 갈 때 그 망원경을 들고 갔대요. 왜냐하면 그 망원경을 조립할 사람은 일본에도 몇 명 없대요. 그래서 나고야에서 최근에 3년 동안 계속 노벨상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망원경으로 100억짜리 망원경을 본다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현미경. 여러분, 현미경 100억? 망원경은 더 비싸겠죠? 그죠? 뭐 수천 원 하지.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보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사거든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봅니다. 그래서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장비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올라와 가지고 쉬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요 계속 100억짜리 들여다보고 200억짜리 또 300억짜리 계속 고생만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올라와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녀에게 가르치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을 잇는 로이스와 유니게는 자기 손자에게, 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자,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만 헛된 것이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놀라움의 대상이다. 그것이 헛된 것이라면 이는 너로부터 인한 것이고 내 자신이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왜 말씀이 가볍게 들릴까요? 내가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까? 내가 말씀을 그렇게 보니까 말씀이 내한테 그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공부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않습니다. 진주를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게 진주로 안 보이는 이유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진주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줍니까?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주님 없이면 안 됩니다. 배가 불러도 여전히 주님밖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여러분, 당신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되려면요, 그 길을 가야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우리 가정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만 내가 희망이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주님, 나는 배가 부른 게 나한테는 영향 안 미칩니다. 나는 소득이 올라간다고 나는 영향 안 미칩니다. 나는 그 정도 믿음 아닙니다. 주님, 주님에 대한 충성은 그 정도 소득이 는다고 약화되는 내가 그 정도 믿음입니까, 하나님? 내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 것이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 것이고, 주님만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살리라.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진주와 보석을 아껴주지 않는다. 그리고요,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